36절 같이 다시 보시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31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한 6천에서 7천 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청,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 결론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그쪽으로 막 몰아가고 덤비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자기들의 집단에서 완전히 축출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서 삶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저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32절 33절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어떤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사명의 자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해설을 넘겨보시면 그냥 말씀을 잘 해석해놨어요. 그 적용 질문 보십시오. 요즘 나를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달콤한 유혹이나 교만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때 나는 흔들립니까? 굳건합니까? 그냥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평이한 그냥 삶을 우리가 가져가서 쉽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말씀을 볼 때, 제가 말씀을 보는 관점이나 견해가 좀 비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비상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들을 쭉 가져왔고, 개척에서 목회도 되게 비상했다 보니까 비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뒤에 본문에서 보면, 적용점 보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의 자리는 어떤 거죠?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사명의 자리잖아요. 그런 사명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헤롯, 그리고 시대정신, 또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 딱 그 방향으로 삶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지금 31절에 나오는 어떤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대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편성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지 헤롯이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갖고 계신 시대 정신, 이게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헤롯의 뜻이 뭐냐면, 어떻게 자기가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헤롯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 영웅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다, 이게 헤롯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구세주를 지금 말씀에는 등장이 돼 있죠. 그리고 진짜 구세주 메시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헤롯이 가진 시대 정신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이 복음과 구속. 그러니까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헤롯이 말하는 걸 추구하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추구하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 당대의 사람들은 헤롯을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게 뭐죠? 헤롯이 누리는 힘인 거죠. 헤롯이 누리는 힘, 그리고 헤롯이 누리는 돈, 또 헤롯이 누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끄리낌 없는 삶, 불편한 게 없어 보이는 삶이 너무 부럽고 좋아 보이고, 아쉬운 게 없어 보이는 삶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이게 다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련회도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헤롯인 거예요. 헤롯. 이게 시대 정신인 거죠. 시대 정신이고, 다나랑 예담이는 목사님을 쳐다볼래? 중고등부 예배 드리듯이 드리면 안 돼,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반대로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와 좀 반대로 걸을 줄도 알고,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로 걸을 줄도 알고.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같이 걷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돈이 보이는 방향으로만 막 걸어가는 거죠. 요즘 나는 누구와 길을 걷고 있고, 요즘 내가 걷는 내 삶의 걸음의 방향은 무엇을 위한 삶의 방향일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인가? 아니면 세상이 막 고함치는 소리대로 내가 삶의 방향을 걷고 있나? 그래서 생각해보게 만들죠. 이 어떤 바리새인들은 세상이 만들고 시대정신이 만든 창문으로, 그런 삶의 프레임, 틀로, 그런 추구의 창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참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못 가졌네, 이런 것들로 주눅들고 당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바리새인들도요, 자기 창을 부수지 못했어요. 자기 견해라고 하는, 자기 추구하는 이 창을 부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자기 인생과 또 살아가는 이유, 이런 추구에 대하여 새로운 창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 역시도 이 31절에 나오는 어떤 바리새인들 속에 포함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참 이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좀 더 비겁한 이유는 뭐냐면, 아니 너는 나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거 좀 더 빨리 가지고 많이 가지려고 예수를 믿는 것 뿐이지 않니? 너하고 나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너도 살잖아. 내가 추구하는데도 너도 추구하고. 근데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지? 야, 내가 볼 때는 네가 훨씬 더 비겁해 보인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난 그걸 추구해 라고 말하지만, 넌 그걸 추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은 속으로는 그걸 추구하면서 더 많이 빨리 추구하고 싶어서 네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로지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정말 평판정도로 살아가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제가 목사로 보이지 않고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메가처치, 큰 대형 교회들을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목회를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는, 이건 들킨 거예요. 우리가 들킨 거예요. 내 속마음이 다 들킨 거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어떤 바리새인들 안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묵상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산상순 속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가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도, 크기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큰 인생, 그런 것에도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으로 네가 참 큰 인생을 산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많음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봐봐, 지은아, 애찬아, 참 유튜브나 다음, 네이버 이런 것들을 참 분별하고 가려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다나에게, 이담에게 있기만 해도 엄청난 삶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거 들여다보면 맨날 그런 얘기예요. 뭐 안정환이가 열심히 전도해서 누구를 교회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는 거의 잘 안 나와. 가끔 나오긴 하더라. 이영표도 전도사지만 안정환도 주변 사람을, 안정환 장모님이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선교팀으로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런 얘기보다는 어떤 연예인이 250억짜리 빌딩을 샀네, 어떤 연예인이 600억짜리 빌딩을 산,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 그러니까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추구를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의 구조를 어른들이 만들어 놔가지고, 또 시대가 만들어 놔서 진짜 애달픔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면 어때요? 50층 아파트를 짓는데 금방금방 너무 잘 올라가는 거예요. 쓱 쳐다보면 5층이 돼 있고, 쓱 쳐다보면 10층이 돼 있고, 막 그런 거죠. 근데 내 집은 아직 기초야, 기초. 1층이 제대로 못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 마음이 막 급해져요. 어제 말씀 기억해요? 비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라고. 그럼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저렇게 올라가지, 인생의 집이. 쳐다보면 쟤들은 4시간 잔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막 2시간 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떠밀려가면 떠내려가요. 그렇게 떠내려가는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떠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살게 된 곳이 어디죠? 소돔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루 한날 그냥 풀 한 폭이, 입던 옷 한 벌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다 타서 없어지고, 아내마저도 돌아오다가 너무 아쉬움에, 너무 인상적이지 않아요? 너무 좋은 것들을 다 두고 오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운 마음에, 하나님 있을 때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 너무 아까운 마음에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참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속도에 쏘으면 안 돼. 절대 크기에 쏘으면 안 되고, 많음에 쏘으면 안 돼. 학교 선생님들의 거짓 메시지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니들 자꾸 큰 사람 돼야 된다,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 가르침 속에 많잖아요. 잘 분별을 해야 해요. 내 옳은 방향을 감히 세상이 추구하는 속도와 비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을 따라가는 내 옳은 삶의 방향을 감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크기와 많음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옳고 멋지세요. 이 삶이 비교할 바가 없어요. 예찬이의 삶이, 지훈이의 삶이, 다나와 우리 에담의 삶과 여러분의 삶들이 비교할 수만큼 너무 옳고 너무 멋져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 앞에 내밀어서 넌 이거 없지? 그따위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넌 너무 늦은 것 같지 않니? 너 뭐 했니? 이 세월 동안 그런 것과 우리를 절대 가늠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여러분은 너무 큰 것과 많은 것과 좋은 것들을 가지신, 밭에 감춘 보화를 찾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옳은 방향을 세상이 추구하는 속도와 비교하고 크기와 비교하고 많음과 비교하면서 살면 가난은 서글픔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내는 삶은 서글픔이지만 옳은 방향 때문에 가난이 선택되어진 것이라면 나에게 가난은 서글픔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에 대한 고귀한 열매 같은 거예요. 옳은 방향 때문에 받아낼 수 없는 사람과 현실을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받아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그 삶 자체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고귀한 열매입니다. 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산상수훈, 이 말씀 바로 다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딱 결론 지어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방향의 결성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방향에 대한 판단은 세상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훈아,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너 참 잘 살았어, 그게 판단을 맡기면 안 돼. 그 좋은 판단 받으려고 절대 너를 소비하거나 열심히 살아가면 안 돼. 한치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이 너에게 너 참 좋아 보인다 라는 판단을 너를 맡겨야 돼. 예찬아, 이 말 알아들을 수 있지? 너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사람들의 판단에 절대 너를 맡겨. 난 못 가졌네, 가졌네, 되었네, 안 되었네, 여기에 너의 인생과 존재의 판단을 절대 맡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결성점은 하나님 앞이야. 거기에 섰을 때 내가 보람되어야 하고 후회가 없어야 돼.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거 내가 가지지 못했지만, 세상이 떠드는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을 따라 반에 반 걸음씩이라도 살려고 너무 애를 썼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안다 내가. 그래서 난 이 삶이 너무 멋지고 난 이 삶이 너무 참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말씀에 우리는 인생을 걸기로 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에 대한 판단은 세상이 하는 것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판단이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판단이시다. 아멘이시죠? 우리 방향에 대한 결성점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렇죠? 3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께서는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살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세상 고함치는 대로 안 살 건데, 내 삶의 판단을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고 싶은데
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난 내 갈 길 가며 내 삶을 살 거야. 그렇죠?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건 예수가 부활하실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하여지리라, 이 텔레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맺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테텔레스타이하고 엇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다 이루었다, 다 계산했다, 이런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32절 말씀은 헤롯의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난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구속 사역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예찬아, 봐봐. 예수님은 헤롯의 일정표나 세상의 일정표대로 자기를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자신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일정표는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일정표여야 된다. 그게 기준인 거죠. 그 기준에 따라 내 믿음의 키를 재보고 내 삶의 몸무게를 재보며 적정하네 라고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야지, 세상이 말하는 그 저울과 그 키의 거기에 맞춰서 난 너무 작아, 난 너무 가벼워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그 일정표를 따라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일정표를 세상의 현실에 맡기지 마시고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정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정표가 되어야 되겠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과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르는 길,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 이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33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주님의 길은 보세요, 사람이 대신하거나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냥 주님이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예찬아, 네 삶을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아. 우리 삶을 여러분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지요. 오롯이 오늘 이 하루도 내 삶의 자리를 내가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의 자리일 수 있겠죠. 그러니 말씀의 은혜의 예수의 능력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삶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여러분도 가볍진 않지만 또 반에 반 걸음씩 또 2시간마다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는 이런 거예요. 있잖아, 난 살 자리에서 살고 죽을 자리에서 죽을 거야. 부르심대로, 보내심대로, 맡기심대로, 말씀대로 나 살 거거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제 교회를 와서 책상에 앉아서 내일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오늘 주일 예배와 또 말씀과 또 오지 않은 성도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며 하다가 그냥 참 기쁘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옆에 오른쪽에다 붓펜을 둬요.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꺼내가지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너 지금 이때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라고 썼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지 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혹여 지금보다 하나를 더 가지거나 혹여 지금보다 2개가 더 되어졌거나,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싹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원래부터 내 거였던 것처럼 이때를 싹 잊어버린 그는 가난한 마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헐떡거리는 없는 마음으로 너 어느 순간 서 있으면 큰일이다 싶어서 제가 저 자신에게 너 지금 이때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마음을 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살 자리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자리, 보내심의 자리에서 귀찮아, 힘들어, 이 사람, 이 인간 하고 살아가는 것 라고 말하며, 보내신 자리와 부르심의 자리, 살아야 될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한 걸음도 반 걸음도 발을 내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냅둬, 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부르심의 자리, 내 살 자리에서 잘 살다가 그리고 내가 죽을 자리에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34절을 보십시다. 마지막 구절은 아니네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시편 84편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큐티합니다. 시편 84편. 그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이 구절이 해석이 되어서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암탉이 제 새끼를 이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고 했는데, 지훈아 왜 안 들어올까? 닭이 이 병아리를 막 품속으로 이렇게 모으는데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올까? 이 병아리가 생각할 때 이 엄마 닭의 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품이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 품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이 삶보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고함치는 그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거예요. 딱 폼이 나는 거예요. 왠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너무 구속인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힘이 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편 84편을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울컥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다가 생각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만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해진 만큼. 그래서 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했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이런 하나님의 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고함치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 이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33절이에요. 우리는 요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그렇죠? 35절 84편을 읽으면 돼요.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어떤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을 쫓아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또 참 기품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또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헤롯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먼 거인 것처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인 것처럼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지요. 하나님, 제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살아갈 자리에서 살고 죽을 자리에서 죽을 거야. 내 결성점은 여기가 아니고 내 결성점은 하나님 앞이야. 나는 사람들 너희에게 시대응선에게 판단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는 말씀에 내 인생을 판단받을 거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하루도 엎어지고 엎어지고 비틀거리지 마시고 그냥 부르신 대로 보내신 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 잘 세워져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미안 목사님, 오늘은 너희들을 위한 방석을 꼭 준비를 해 놓을게. 그래서 오늘만 좀 무릎이 불편하더라도 무릎 꿇고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기도 받고 가기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